자, 오늘은 여러 구약 본문, 또 십자가와 관련된 구약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맥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숫양이 번제로 드려진 사건을 통해 먼 발치에서나마 희미하게나마 십자가를 보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의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지난주에 시편 22편에 비친 십자가의 실루엣은 지금까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비춰진 십자가의 실루엣은 짐승의 모양이었는데, 드디어 시편 22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실루엣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버림받은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만큼 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 진리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면 또 다음번에 은혜를, 또 여러분이 더 넓어진 그릇이 되면 또 다음번에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심령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은 18세기 중엽 무렵 미국에는 녹화를 지나치게 재배한 탓에 이 토양이 더 이상 황폐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그 대안으로 황폐한 땅을 다시금 비옥하게 할 방법으로 땅콩 재배를 농부들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긴 설득 끝에 농부들은 땅콩을 심었고, 그 결과 땅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데 질소를 당겨서 황폐화된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너도 나도 땅콩을 심다 보니까 이번에는 땅콩 수확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농부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때 크게 낙심한 카버 박사는 습속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차단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졌어요. 여러분이도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숲속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분수를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크기에 맞는 질문을 하렴. 그때 카버 박사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얘야, 아직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하고 있구나. 좋아요. 하나님, 그럼 이번엔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이제 좀 낫구나 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연구실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카버 박사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땅콩과 관한 제품, 땅콩과 관련된 제품을 그가 거의 다 만들어내요. 땅콩잼, 땅콩크림, 기름, 비누, 물감 할 것 없이 땅콩을 재료로 해서 300여 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조언을 따랐던 마을들은 엘라바마 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후일 카버 박사가 미 국회의사당에서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한 의원이 강의를 마친 카버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카버 박사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성경에 땅콩 기르는 법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고 해요. 물론이죠. 성경에는 땅콩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리의 종자기가 하나 있어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릇을 여러분이 넓혀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더 풍성한 진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지런히 연단하셔서 그 진리의 그릇을 넓혀 가실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그 심령 안에 간장 종지 같은 진리의 그릇 가지고 있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연단하며 진리를 경험케 하셔서 더 큰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심령 안의 진리의 그릇을 더 키워 더 풍성한 진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나는 평생 말씀의 학생으로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리라 이 아침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볼 때 시편 22편을 통해 암시된 버림받은 종,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시편에 등장하는 그 버림받은 종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들어가게 되면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 죽임을 받는 고난받는 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계시가 되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까지 진리가 확장되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의 궁금증이 이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신약의 밝은 조명 아래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 이게 또 무슨 의미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 성도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할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이 이 고난받는 종에게 달려 있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루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왔다가 다시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낙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 하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실루엣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했을 때 이 읽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해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성령께서 사도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그 말씀을 해설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십자가를 가리고 있던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고난받는 종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해설해 주었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꿰어 맞춰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이것저것 성경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 꿰어지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아직 올바른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모든 성경은 꿰어 맞춰지게 되고 모든 퍼즐은 맞춰져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심령의 중심이 바로 세워졌을 때. 모든 것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22장을 통해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저 산에 올라가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나무, 번제에 쓰일 나무는 누가 짊어지고 올라갔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22장 잘 읽어보시면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은 자신을 태우게 될 번제를 위한 나무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나무 누가 짊어지고 왔다고요?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간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질문을 던지게 되는 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쯤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 그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나무찜을 주고 모리아산 정상에 오를 정도의 나이 됐으니 청소년기의 나이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15세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럼 이때 모리아산 정상을 오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5세 정도 됐어요. 아들 이삭은 몇 살이라고요? 15세, 청소년의 나이, 나라를 지키는 나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거부하는 한 115세의 노구인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 결박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죽임을 당할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사야가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제 통시적으로 십자가를 주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작정인데,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 레위기 하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죠? 5대 제사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온나? 뭐 속초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7대 절기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변소 화제건 이렇게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고백할 때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헌신 예배가 번제이고 소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 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더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여러분 곁에 머무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성소가 더럽혀져요.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피해가 발생해요. 그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 제사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읽어가시면 고난받는 종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려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표현이 드러나잖아요. 배상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고난받는 종이 배상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11 메디슨 파크라는 식당이, 최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식당에 4명의 여행객이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번 뉴욕 여행은 정말 최고였어. 그런데 한 가지, 뉴욕식 핫도그를 못 먹어서 참 아쉽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핫도그 맛있습니다. 코스트코 핫도그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핫도그 못 먹어 아쉽네 했어요. 이때 이 말이 아주 우연히 이 식당의 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곧바로 문을 열고 식당 밖으로 나가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뉴욕식 핫도그를 사와요. 누가요? 이 식당 주인이. 그리고는 그 핫도그를 들고 손님에게 다가가 건네며 말합니다. 아까 나누시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아쉬움을 여행의 아쉬움을 달랠 뉴욕식 핫도그입니다 하면서 이 사장님이 자기네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그 손님에게 뉴욕식 핫도그를 건네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손님들이 여행의 아쉬움이 달래진 것은 물론 이려니와 크게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여행 중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식당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업상 여기 이렇게 아쉬움을 달랜다 이런 하면은 속죄의 개념이 떠올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누그러뜨린다는 개념의 속죄의 개념을 제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분에게 해설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큰 피해를 입히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거룩한 진노를 가지시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고난받는 종이 등장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백성을 위한 배상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겠다고 자원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궁금한 것은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한 속건 제물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 한 몸으로 받겠다고 자원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일제시대 일본 정부는 천황을 신격화하여 그가 있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일명 동방요배를 조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손양원 목사는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며 이 동방요배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인 교장 선생 코피가 터지도록 이 어린 손양원 목사의 뺨을 후려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뺨을 맞아 코피가 터질 정도면 그의 뺨은 어떨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 그 안타깝고 찢어지는 마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니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두드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험한 일을 겪은 것이 안타까웠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뺨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코피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진 수모를 견뎌낸 아들이 대견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종일 장로, 그의 영혼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엔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합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을 때 고난받는 종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배상비용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우셨겠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슬프셨지만 기쁘셨습니다. 이해돼서 이 역설이 이해되십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지만 감격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치 그냥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핫도그 하나를 먹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 그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진노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셨다. 여행의 아쉬움이 핫도그 하나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여행이 되게 하는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논리 구조를 우리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생시킨 배상의 비용을 누가요? 고난받는 종이 차고도 넘치도록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 너한테 화내지 않아,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나님, 우리 맨날 감시하시죠? 맨날 하나님 잔소리 하시죠? 맨날 너 못했다고 책망하시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우리 정죄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 갖습니까? 그걸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불한 속건 제물의 배상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족하도록 지불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건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구약 성도들은 이게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이냐? 우리는 이미 사도 빌립이 이 고난받는 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시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사도 빌립은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찾아보셔야죠. 어디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였어요. 그것에 예수님식 표현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한 고난의 종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 수행하셔야 하는 분인 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목적으로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표정과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단단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야서를 십자가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여러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묵상하면 그릇 넓혀주시고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좀 길죠?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각각은 하나 예수님의 사역과 잘 매칭이 됩니다. 먼저는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매칭이 잘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한 표현들이죠. 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죠.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첫 번째 부분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누리게 된다. 그건 전쟁 끝나고 승리한 개선 장군이 왕 앞에서 누리는 그런 특권들을 표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잘 매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그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을 묵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시편 22편을 적어도 시편 22편 전체를 묵상하고 계셨고, 저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고통을 묵상하고, 내게 이런 고통 가져다 준 사람들을 묵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괴로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 음성을 보존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저들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네. 제3자 입장에서 십자가 보러 계신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셨습니까? 그들만을 위한 죽음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저 땅끝이 박 집사가 주님께 돌아오네, 김 집사가 주님께 돌아오네, 그렇게 비전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박 집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김 집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왜 목사님 맨날 박 집사하고 김 집사만 부르세요? 이 집사도 있고 한 집사도 있고 한데 왜 박 집사하고 김 집사만 부르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목사로 하겠습니다.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셨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이번에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넘어지고 실패한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옳게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맨날 고백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또 연약해서 범죄하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송사할 때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사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고 실패한 여러분을 지금도 변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베드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방치해 두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신앙을 결정하였습니까? 그의 인생을 결정하였습니까? 그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 사도들의 사도가 되어 사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 영향력 있는 주변 사람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의 실패나 성공이 결정해 주는 대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시면은 여러 이제 고구마 창고도 있고 기도굴도 있고 그래요. 김용기 장로 설립자이신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굴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이 땅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 묵상하다 세상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노후 준비입니다. 돈만 준비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노후 준비도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 기도굴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다시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한 이 조국은 망할 수 없다. 딱 새겨놓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참 위대한 기도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기도, 영광스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